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 죄송합니다. 에스더 7장 1절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756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 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사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지난주에 한 3번에 걸쳐서 느헤미야의 일생과 관련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서 다음에 에스더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 관한 내용들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하셔서 역사의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여기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지난주에 말씀대로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1차로 포로기한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일컬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이제 1차 때 일부가 가고 아직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 땅에 남아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잡혀갈 때는 누구에게 잡혀갔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지금 오늘 등장하는 모르드게의 부모 또 이 왕비 에스더의 부모들 조상들이 잡혀갔는데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섰는가 하면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셨던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그 지금 시점은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을 때의 역사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자기 부모로 우리가 추적을 하는데 더 위에
이제 조부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때 이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이제 그 집안의 딸로 태어나서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그런데 이제 그 용모가 아름다웠다. 뭐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왔을 또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집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외모만 본 건지 아니면 내면적인 것도 다 심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량각지에서 몰려온 수많은 그런 처자들 중에서 1등을 했겠죠.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비로 간택을 받게 되어진 그런 사람이고, 모르드게는 그 부모님 시절에 같이 포로로 같이 잡혀왔던 그렇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부모가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봐서 일찍 뭐 먼저 갔는지 뭐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로서 에스더를 이렇게 걷어서 키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시절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아주 뭐 강교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왕의 이런 그 총망을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폼 잡고 시득거리면서 이제 그 궁중을 출입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막 그러니까 막 모두가 이제 왕 말고는 다 자기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다 절을 하라라고 막 난리인데, 모르드게는 이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조석으로 출입하고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궁중 그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도 어느 정도 좀 출세한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이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 출신인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이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왕이 말이야, 전부 다 절하라고까지 그렇게 명령했는데 나에게 절을 안 하는 인간이 적어도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 출신인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이 유다 민족들 전체를 아예 멸절시켜 버리잖아요. 이 하만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자기에게 절 안 했다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날을 이제 요즘 말로 하면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에 그 땅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유다민족이라는 유다민족은 다 쳐서 멸하기로 그렇게 이제 작전을 이제 세우고, 뭐 이렇게 이제 장대를 높이 하나 달아서 거기 이제 모르드게를 달려고 뭐 이제 그렇게 하고 뭐 이제 일들이 막 이렇게 막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이제 사촌 여동생이 지금 왕비가 되어졌잖아요. 그 대제국.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가 하면 뭐 인더스강 뭐 여러분 이렇게 머리에 들어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인더스강 놈이 쉽게 말하면 지금 파키스탄 아시죠? 동쪽으로는 파키스탄까지, 서쪽으로는 애굽의 나일강을 넘어서 그 커피의 고향인 이디오피아까지.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아주 넓어요. 그 도를 127도, 우리나라 조선 8도인데 127도로 나누어서 관리할 정도로 대단히 큰 나라. 그때는 세계에서 제일 그 당시에서 제일 큰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나라입니다. 여기에 왕비로 간택된 거죠. 대단한 거죠. 근데 사람을 보내어서 아무리 자기 사촌 동생이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나라의 왕비니까 그 사람을 보내어서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네가 좀 우리를 살려다오. 근데 에스더가 거절합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 나라에는 왕이 너무너무 대단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는 왕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뭐 맨날 며칠 내가 한번 찾아갈 테니까 얼굴 한번 뵙시다. 그럼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왕이 먼저 오라고 하기 전에는 왕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은 지가 30일이 됐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한 번도 아직 안 부른 거예요. 내가 못 갑니다. 이 나라에는 이런 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나를 부른 지가 30일이 되었는데 내가 무턱대고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족이 다 멸절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또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어서 또 에스더에게 재차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도 네가 지금 왕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네가 왕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 우리를 살려주려고 서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또 사람을 보내었는데 이제 에스더가 결국은 두 번째 요청에 마음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각오하고 그때 나오는 유명한 말이 뭐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들이 풀려지고 유다 민족들이 이제 죽음에서 면하고 살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역사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것인데 야, 참 에스더가 참 대단하구나. 이런 순간에 그 아리따운 여자가 말이야 죽으면 죽으리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민족을 살리는 일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막 나섰다. 야,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진 대단한 여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럴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유다 민족이 살게 된 것은 궁극적인 면으로 볼 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약속하시고 또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부에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사무엘하 7장 16절 제가 적어놨죠.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하신 그대로 유다 민족을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야, 에스더 참 대단한 여자구나. 우리 딸을 저런 대장부로 저런 여인으로 키워야 되겠구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긍정적인 생각일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에스더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어져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에스더는 적합한 도구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준비된 그릇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의 자리는 보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영화로운 그 당시에 세계에 사는 모든 여인들 중에서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어떻게 함부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포로의 집안에서 출신으로 있다가 이 제국의 왕비가 되었으니 이걸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가르쳤던 청년들이 그 드라마 한번 보라고 저한테 소개를 해줘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좀 이제 본 기억이 나는데 오래됐죠, 그죠? 그 대장금에도 보면 수락관 그 궁리라 그럽니까? 그 수락관 궁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걸 탈취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음모들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거 지키려고,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혹은 그거 탈취하려고. 제에게는 심지어 그 자리 때문에 왕의 씨가 들어있는 그 아이까지 이렇게 어떻게 이제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자리 지키려고. 수락관 궁녀 자리 지키려고. 여러분, 이 수락관 궁녀, 조선의 이 손바닥만한 나라 조선의 수락관 궁녀 자리하고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의 자리하고 여러분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자리. 근데 이런 자리에 있었던 에스더가 그 자리를 포기하고 왕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자기의 부귀영화가 박살날 것은 물론이고 자기 목숨도 달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 자리에 오르게 된 앞에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그 와스티라는 왕비가 왕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뭔가 좀 이렇게 빼딱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냥 그 왕후의 자리를 날리고 새로 뽑은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도 또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격의 인물입니다. 그걸 각오하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까 3절에서 읽었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에스더의 그릇의 크기와 깊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왕이 제안합니다. 절호의 찬스지 않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그때의 시점하고 지금의 시점하고 뭐 이렇게 가치관들이 좀 다를 수는 있겠으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에스더의 생각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구원 사업의 성취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갈망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지만 두 번째로 사촌아빠 모르드게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또 제안했을 때 그는 이 고백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포부가 담겨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대단한 여인인 것입니다. 대충 살다가 그냥 이 경상도 말로 이 삐까번쩍한 자리 멋지게 여인으로서 누릴 것 다 누리다가 뭐 그렇게 천당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살다가 내가 죽겠다는 거지. 거기에 내 인생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뭐 한 번씩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가룟 유다가 그 돈깨를 맡은 자로, 돈주머니 아무에게나 주지 않지 않습니까? 돈깨를 맡은 자로서 그렇게 예수님의 인정도 받고 그 다른 11제자의 인정도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제법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는 그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아마 할 건데 서기 회계를 전부 다 모인 자리에서 그냥 무작위 투표로 뽑습니다. 그래서 회계 집사 뽑고 서기 집사 뽑고 뭐 이렇게 하는데 회계 집사는 누가 되면 그래도 그 교회 안에 수백 명 중에서 제일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그냥 이제 무작위로 투표해서 그래서 이제 1등은 1등이라고 제일 많은 사람 회계, 이제 그 다음 표는 부회계 이런 식으로 합니다만 회계 자리에 있다는 것, 돈 맡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일단 좀 그런 대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 생각하거나 자기가 보기에나 그런 대로 내 믿음이 괜찮다,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이 은 30의 단위가 좀 이제 성경이 애매모호한데 이것을 세겔이라고 간주한다면 당시 노동자의 4개월 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은 30을 데나리온으로 친다면 30데나리온인데 노동자 한 달의 급여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후자로 친다면
노동자 한 달 노임에 자신의 스승님을, 그 위대한 스승님을 팔아먹어버린 것이죠. 내 굉장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스승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남이 볼 때나 내가 볼 때 제법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노동자의 한 달 노임에 선생님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남들이 볼 때나 또 내 스스로 생각할 때나 나는 제법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또 젊은 집사 시절에 내가 제법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어 생각했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도 해주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목적 달성만을 위하여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생활은 모두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 내가 생각해도 제법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저의 인생의 야망을 위하여 계속 걸어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 영적 형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뿅아리 눈물만큼의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요. 나는 온 교회의 인정을 받고 있어요. 결혼하면 서리 집사로 이렇게 세워주더라고요.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하자마자 서리 집사가 됐고 그 재직에 올라가자마자 제가 그 수많은 선배들을 제치고 제가 투표해서 바로 부서기가 됐습니다. 자, 그만큼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이제 막 집사 돼서 이제 처음 재직에 참석했는데 표가 막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제 등을 두드리면서 야, 이제 이 조만간에 우리에게 장로감이다 그러면서 어깨를 막 두둑두둑 쳐주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만큼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사실의 저의 영적 형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열심히 정신없이 걸어가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나의 영적 형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성공해야 되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무너져가는 가세를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뭐 여기에 집중해 있었던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마리아를 여러분 아십니다. 300데나리온에 해당된다 그러죠. 그럼 이제 아까 거기 가룟유다의 경우와 같이 그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300데나리온 거의 한 노동자의 1년치 급여에 해당되어지는 돈입니다. 서민에게는 여러분 1년치 노임은 꽤 큰 돈입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 다 수입이 다 다를 수 있으나 우리의 수입의 1년치는 우리 각자에게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일전에 15,000원 때문에 살인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도 보았습니다. 15,000원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고 교도소에도 가는데 1년치 노임에 해당되어지는 그 엄청난 가치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그릇의 차이고 삶의 방식, 가치관의 차이인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소중한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바른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 속 사람은 건강한가?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윤동주 시인처럼 밤에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바쁘게 정신없이 남들의 이목에 신경 써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래 나는 잘하고 있어.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나의 목적 달성만을 위하여 살아왔는지 그 차이가 가룟유다의 경우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이 마리아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는 교회 다니면서 가룟유다를 우리가 막 욕했어요. 그죠?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가룟유다, 저 나쁜 놈, 어떤 놈 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커서 다시 생각해 보면 가룟유다를 우리가 함부로 욕할 만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떳떳하고 우리가 자랑스럽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네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네가 나 여호와의 원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향하여 그 도구와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설교 준비한다고 방 안에 있는데 문을 다 열어놨는데 희한하게 새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근데 방의 크기 위해서 문이 양사방에 다 열리고 창문이 큰한데도 이 새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벗어놨던 웃도리로 막 이렇게 나가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이 새가 이 벽에 부딪히고 저 벽에 부딪히는데 그 커다란 창문을 몇 개씩 다 열어놨는데 그 창문을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 혼자서 막 발광을 하다가 겨우 이제 창문을 발견하고 그렇게 후드 날아갔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새가 나가고 난 뒤에 아니 이렇게 창문이 커다랗게 여러 군데가 막 이렇게 뚫려 있는데 벽보다는 오히려 뚫려 있는 창문이 더 큰데 왜 이 창문을 발견하지 못하고 저 새가 저렇게 푸들거리면서 이 안에 난리를 피우다가 저렇게 나갔을까? 이제 저 혼자 생각에는 새의 시야가 좁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새가 맨날 그 좁쌀만한 먹이들 막 그런 거 파먹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눈에 띄는데 그 거대한 자기 몸에 몇십 배, 몇백 배 더들 몇천 배라고 해도 그 거대한 창문을 보지 못하는 것은 좁쌀만한 먹이에는 신경을 쓰면서 살아왔지만 그것을 창문을 발견할 수 있는 시야는 없었기 때문이다. 제가 제 스스로 그냥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좀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히지 못하면 작은 새처럼 평생 먹이 찾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가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넓은 창문 발견하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창문을 발견하고 나면 얼마나 넓은 자유의 세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날아다니다가 들어와서 이 벽에 부딪히고 저 벽에 부딪히고 그 창문 유리창에 부딪히고 하다가 이 새가 막 그럼 나가면 얼마나 자유로운 세계가 있습니까? 그 넓은 창문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신변 잡기나 내가 붙잡아야 할 어떤 것, 내 인생의 그 작은 인간의 목표 그것 이루기 위하여 정신을 팔다가 보면 정말 붙잡아야 할 것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가룟 유다의 인생처럼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나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한 교회 단임 목사가 되어지면 외적으로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고 집을 새로 지어야 하고 막 사람을 끌어모아야 하고 또 이 예산을 막 재정을 풍성하게 하고 해야 하는 그런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엄청난 중압감, 그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야 되는 그런 거대한 것에 단임 목회자들, 한국 목회자들은 그 부담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죽을 똥 살똥 하는 거예요. 사람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늘리고 여러 가지 또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헌금을 끌어모아서 재정을 늘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서가는 일에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도 40대 시절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가죠.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는 거 보면 그만큼 우리는 뭐합니까? 그만큼 우리는 또 나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지훈이 처음 봤을 때가 지훈이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 가게에서 의자에 뼈다하게 누워갖고 있는 지훈이를 처음 보는데 애가 지금 다 컸어요. 덩치가 제만합니다. 그래서 지훈이가 저렇게 큰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만큼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져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앞에 결산할 날이 가까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죠, 그죠? 청지기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청지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뭐 이전 이야기할 필요 없는데, 청지기는 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맡겨 주신 거 관리하는 게 청지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지기의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오늘 설교와 연결해서 말씀드린 청지기의 삶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주인하고 결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도 없기는 하지만 주인이 맡겨준 거 잘 관리하다가 나중에 결산을 해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대로, 10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 받은 대로 결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은 결산할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배운 대로 이놈이 얼마나 남겨 100달란트 남기고 왔느냐 이런 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맡겨진 대로 소임을 다했느냐, 무엇을 추구하며 걸어왔느냐.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한다면 걸어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릇과 도구로 얼마나 잘 사용되어지다가 여기에 섰느냐. 주님은 그것으로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월이 가는구나, 또 연말이 가고, 정말 세월이 잘 가죠, 그렇죠? 정말 세월이 잘 가요.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와 그릇으로 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결산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합니다. 목사님 말대로 하면 뭐 그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 말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다시 오늘 읽은 그 본문에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7절에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하만이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손에 얹혀지고 유다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12월 13일 다 멸절시킬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하만이 이제는 거꾸로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 땅의 것을 의지하고 이 땅의 것에 모든 것을 걸었던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걸었던 자가 결국 이긴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기를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스더서도 짧으니까 혹시 집에 가서 시간 되시거나 다 읽어보세요. 몇 장 안 됩니다. 나중에 9장으로 넘어가 보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거기에 하만이 달려 죽습니다. 하만의 아들이 10명이었던가. 그런데 10명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나무에 달립니다. 유다 민족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만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도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은 해마다 그날을 기념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우리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었던 무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와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긴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그들이 정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에게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것, 그것을 자손대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인생을 건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 절기를 지키면서 후대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끌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말씀이 말씀대로 되더라. 이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그 어렵다는 말의 뜻은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반드시 무언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제대로 된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움, 축제, 주일날 즐겁게 기쁘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승리의 기쁨이 있어야 되죠. 그 승리의 기쁨은 뭡니까?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승리의 기쁨이 오는 것이, 이게 성경의 공식입니다. 산수의 공식은 2+2는 그냥 4가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의 기쁨은 내가 내려놓고 포기할 것을 그렇게 할 때에 승리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것을 포기했을 때 결국 유다 민족이 승리하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 왕후의 자리,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 그걸 자기가 포기할 것을 각오하고 도전했을 때 결국 그는 승리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90년대 중반인가 문민정부 시절에 국방장관을 지낸 사람이 그 이후에 수갑을 차고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진급 때문에 많은 돈을 뿌리기도 하고 또 그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 그 당시로 볼 때 엄청난 거액을 챙겨 먹은 것이 발각되어서 국방장관 출신이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죄송스럽게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세운 이유는 그 당시에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는데 별 겉으로 볼 때 별 문제가 없었고 근무 잘하고 있고 쭉쭉쭉 올라와 놓으니까 교인이고 교회도 잘 다닌다. 그래서 그냥 국방장관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뒤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다가 결국 그것이 발각이 된 것입니다. 아마 그분도 교회에서는 아주 신실한 교인이었을 것입니다. 국방장관이었으니까 뭐 대장 출신 좀 되겠죠. 여러분 군대에서 이렇게 그 장군들이 교회 나가는 모습 보면 막 대단합니다. 그리고 쫄병들이 쫙 줄을 지어서 전 부대가 다 교회 다 나가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밖에서 볼 때는 훌륭한 분이 온 교인들이 추앙할 만한 그런 분이.
대통령도 믿고 장관으로 씌울 만큼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 뒤 안에서는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정신없이 자기의 진급을 위하여, 여러분 군대에서 이 스타가 되고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가 되기까지 얼마나 그 과정이 어렵습니까? 그걸 뚫고 장관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정말 자기가 무엇을 향해서 걸어갔는지, 자기의 영적 상태가 뭔지, 자기가 추구한 것이 뭔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 되기 위하여 올라가는 것인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수갑을 차고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은 끝장난 것이고 주의 영광은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쁜 삶의 연속 속에서도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제 좀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맞들여서 아내와 함께 요 옆에 있는 밭에서 둘이서 계속 1시간, 2시간 저녁에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걸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도 돌아보고, 처음에는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다니다가 지금은 찬양도 아예 꺼버리고 아주 조용한 가운데서, 여기 배달 오토바이 소리밖에 안 들려요. 조용한 가운데서 그냥 기도하면서 저 밭을 돌면서 교회를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가집니다. 저도 바쁘죠. 저도 참 바쁘게 살아요. 쉬는 시간 없을 때도 바쁘게 사는데, 바쁘게 산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 무엇을 결산할 것인가, 이런 준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죠.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와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인생, 그래서 끝내는 승리하는 것을 간증하는 세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 312장.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거래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서가라. 저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 3절 한번 합시다. 저 찬양하
주께서 이루시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고 또 메모지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결단할 거 결단하시고 주의 도움을 구하실 거 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풍성한 계절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 언덕에 주의 백성들 보내주셔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가 닫혀있고 우리의 눈이 닫혀있을 때가 많은데 주여 오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유다민족이 멸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한 것이 승리하고 아버지 쾌거를 부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고 혹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귀한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섰을 때에 결국은 승리하고 이기게 된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바라봅나이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소원하기도 하지만 막상 현장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가 머뭇거리게 되어지며 때로 아버지 이 결단과 많은 다짐들이 무색하게 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정에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에 불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바쁜 일상들입니다. 그러기에 또 피곤한 일상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기에 정신없는 세월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주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돌아볼 이유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결산할 수 있을 것인지를 면밀히 돌아보고 살피며 걸어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가 푸른 장대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텐데 무엇을 결산할 건지 결산할 것이 있는지를 묵상하고 돌아보고 살피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각자의 아버지 천리와 행편을 따라서 지혜롭게 아버지 배우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거룩히 교회 또한 아버지 그냥 하나의 숫자만 더하여지는 교회로 서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공체로 주님 앞에서 결산할 것이 있는 공체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더 기억하시고 한 영혼도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에 깊숙이 잠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나를 향한 주의 뜻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서로를 대면하는 가운데 주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나 이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와 그릇으로 사용되다가
주님 앞에서 결산할 것이 있는 존재로 서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이 교회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미약하기 짝이 없으나 주님께서 귀하게 서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로 든든히 풍성히 서가기를 원하며 지금은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으나 앞으로 열방을 향하여 나누어 줄 것이 있는 풍성한 교회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적절한 것으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으니 이 예물도 주님이 받으시고 적은 것이지만 예물 드릴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주님의 장부에 기록하시는 예물인 줄 믿고 드리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예물인 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성령의 풍성함이 있고 위로와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눈물의 회복이 있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남은 인생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릇과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때로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을 때 또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성리의 놀라운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얻으시고 이 공동체 위에 주의 은혜의 날개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